제가 주일학교 학생 시절이었을 때 많이 불리던 어린이 찬송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떤 사람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전에 어린이 찬송가 이 악보집을 보면 이 찬양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이 찬양의 이 작사가가 임승원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어쩌면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사건을 아울러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이 가사하고 너무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했는데 이 부자 청년 관리의 걸림돌 중 하나가 뭐였어요? 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재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천국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일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했는데 이 부자 청년 관리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비록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거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나 준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내는 십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천국 영생을 얻기에는 스스로 부족함을 절절하게 느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영생 없는 방법을 여쭤봤었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천국 영생에 정말 근접해 있는 인물과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그것이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난번에 우리 여성회에서 나만의 비즈 팔찌 만들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들 예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좀 보니까요, 비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아서 그 비즈를 한 줄로 꿰야 이제 팔찌가 되는 거였는데 모두들 정말 애먹으시더라고요.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이게 구슬도 꿰야 구슬이 서마려도 꿰야 보물인데 이게 잘 꿰지질 않는 거예요. 꼭 바늘 구멍에 실 넣는 걸 계속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그 모습이었음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 정도가 아니라 낙타를 바늘 구멍에 넣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넣어져요? 안 넣어져요? 안 넣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부자가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었다 한들 그래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을 포함하여서 근본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전혀 아닌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왔다 한들 우리의 지난 날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엄청 놀라죠.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몹시 놀랐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생각하고 많이 그렇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 관리 정도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제자들이 뭐 돈이 많은 부자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건 전혀 아닐 겁니다. 만약 그런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무슨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돈도 돈인데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을 잘 지켜왔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천국 영생을 얻어야지 누가 얻겠는가? 그죠?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 관리의 그 많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어떤 보상이랄까요? 어떤 증명이랄까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착하게 사니까 복 받은 거야. 저렇게 선하게 사니까 복 받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정말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상을 받는 어떤 모양과도 같이 재물이 많은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올 때는 이 천국 영생의 1순위인 줄만 그렇게 알았던 것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부자 청년 관리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부자이든지 그가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는 구원 얻는 일이 다 가능해요.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경건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요.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무슨 어떤 보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깔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 관리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 관리는 재물을 못 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무슨 베드로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요.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둬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질문은 우리가 뭔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연결을 지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뭔가 해냈습니다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요? 그렇게 주님만을 믿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 자격 없는 것은 이 부자 청년 관리나 우리나 매한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걸까요? 라고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12제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무엇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그대로 그냥 영원할 거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새롭게 되는 그 세상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침 안개가 거쳐버리는 이제 그런 모양일 뿐인 것이죠. 아침 안개 금방 다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영상을 함께 보면서 새삼 아마 저럴 것 같아 라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번 영상 제작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보면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빛나는 별을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불쑥 하게 됐냐면 제 눈에는 저 빛나는 십자가 모양이 마치 종이 벗겨지는 그런 모양처럼 보였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종이 벗겨지는 모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 벗겨지면 완전 빛난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모양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어둠이요 온통 험한 세상일 그런 모습뿐인데 그러나 뭐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싹 다 벗겨져요.
그 모두 어두움이, 모두 험한 인생이 싹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빛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명시적으로 12보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1차적으로는 분명 12사도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꼭 12사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말씀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가? 12사도만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기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12사도만 심판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누구도 심판해요? 성도가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심판하는 존재예요. 심지어 성도가 누구도 심판해요? 천사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가 12사도에게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책상에 앉아보셨어요? 뭐 아무도 안 앉아봤겠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거제도에 여행을 갔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 집무실 모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앉을 수 있고 거기서 기념사진을 좀 찍을 수 있게 했는데 저도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폼 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진짜 어렸을 텐데 대통령 책상이라고 하니까 못 앉더라고요. 미스테리예요. 왜 못 앉았을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 책상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과 보좌에 앉는다. 생각만 해도 진짜 영광인 거예요. 야, 이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구나.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게 현실로 주어질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뭐를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구절이 장차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제가 가져와 봤어요.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장차 받을 것이면서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여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라라고 하니까 이게 뭐 그래서 다 가정 내팽개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 정말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종종 있냐면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전에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대잖아요. 그렇게 많이 맞았다. 근데 아버지만 때린 게 아니라 어머니도 회초리로 때리면서 그렇게 이제 못 살게 굴었답니다. 심지어 엄마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이 왼수 같은 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썩을 놈아,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 이놈아, 아예 나가버려. 나가서 살든지 돼지든지 살든지 돼지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버려. 이게 이 목사님이 직접 쓴 말이에요. 나가서 살든지 돼지든지.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죠. 진짜 엄청난 이제 어떤 폭언이랄까요? 이제 그런 말을 좀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옛날 분들 중에서는 더러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 가면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분이 회초리를 이렇게 엄마한테 맞다가 나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딸랑 들고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했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간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 혈육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배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 진정한 새 가족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분이 이제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새 가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새 가족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새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가 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새 가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혼자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여러 배를 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부터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영적인 가족이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전토를 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마저도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터전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인생이 이미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게 되는 존재로 변모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배나 받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배를 받을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받는다 말씀해 주세요. 29절 하반절이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니까 이게 다 뭐 각기 떨어져 있는 어떤 딴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한 덩어리의 축복의 여러 가지 양상과 여러 가지 측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영생 어떤 영생이에요? 부자 청년 관리가 그렇게 얻기를 사모했던 영생, 그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얻지 못했던 그 영생, 그가 아무리 경건했어도 얻지 못했던 그 영생,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님 믿는 자가 은혜로서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거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영생까지 것, 자, 삼성 주식, 하이닉스 주식, 옛날에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어. 너무 아쉬워. 아니,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혹은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영생을 상속받았으니까요. 영생을 상속받았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영생,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종류의 영생인 것인가? 물론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데,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뿐인가? 물론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 영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아픈 채로 영원히 산다든가, 연약한 채로 영생한다든가, 죄악된 채로 영생이다. 그러면 그는 축복은 아니겠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영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포털 뉴스를 봤는데 좀 약간 경악스러운 일인데, 요양병원에 있는 한 어르신 코에서 이제 구더기가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영생을 한다고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험한 꼴 많이 보면서 경험해서 사는데,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영생이라고요? 뭐 저는 그런 영생은 그냥 필요 없어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니죠. 우리가 상속받는 영생은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영생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강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거다. 죄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가 이 부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자, 42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생명이죠. 썩지 않아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말씀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미래가 우리에게 실제로 약속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강한 몸으로 영생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영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음과 더러움과 약한 것으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영광의 몸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별했던 성도들과도 다시 두 손 붙잡고 만나게 되니까, 부활의 영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만의 세뇌와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해 주신 바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우리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부활의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부활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상속받을 거니까.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짓누르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는 해피엔딩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드라마라고요? 해피엔딩의 드라마라고요.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우리 해피엔딩의 드라마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활 영생의 힘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고 다니지 마시고요.
날마다 꺼내보세요. 그 부활의 영생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마저도 능히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누구에게 있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찬양이에요. 아까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세상이죠. 모순투성이의 세상이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처럼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벗겨지고 찬란한 빛의 나라가, 새로운 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